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목생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목소리 높여서 영광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힘이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바른 길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닥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변명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열심으로 했으며 자기 성찰에는 게을렀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헛된 세상 것만을 탐하며 정작 중요한 하늘나라의 복은 잊고 살았습니다. 남의 큰 불행에는 무심했지만 자기의 티끌만한 상처는 엄살로 호소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못 나가 악한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3년 동안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위드 코로나로 모든 것이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아뢰오니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중국 당국과 삼자교회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이 터져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프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예배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껏 코로나로 침체된 사업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과의 자유로운 왕래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하시옵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당국의 종교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이 땅에 있는 기독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나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각 교회들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공사 중인 청운학교와 계획된 한인타운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이 땅의 한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방법으로 발휘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한국에 진학한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병마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인종과 종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도를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도 한인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건 그들의 신앙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올해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학기로 시작하는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구역장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구역원들을 잘 돌보아 동역하게 하옵시며 제자훈련과 새생명관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영의 약식에 배부르게 하옵소서. 새로 어린이부를 담당하신 이재영 목사님이 청도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어린이 양육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지키게 하옵시며 또 주일학교 예배장소인 MISQ에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김종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옵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김선님 목사님께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니시 찬양단과 방송팀, 식당 봉사팀, 찬양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막에 틈타지 않게 하옵시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시고 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다 켜시고요. 화면 너머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구역장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반 성중성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구역장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제 2023년도 상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는 우리 구역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역 모임에 좀 우선순위를 두시고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과 문답에 참석하셔야 하고요. 이 교육과 문답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성 제자훈련 입학식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과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3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도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새 생명반을 개강합니다. 이 새 생명반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 또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 또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 등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짧으니까 부담 없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지 몰라서 다양한 시간대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주중반,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말반, 주일반 또는 평일 저녁반, 이 중에 이렇게 2개의 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기 쉬운 그 시간대를 적으셔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취합을 해서 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3월 12일 주일까지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개정안 설명회, 또 전교인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그리고 3, 4월호 매일 성경 배부 등의 그 밖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여성 제자 훈련 입학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훈련생들을 이제 호명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윤, 김나영, 김희정, 노선희, 엄수경, 이소윤, 이윤선, 한현숙. 이제 총 8명의 훈련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훈련생들이 함께 하나 되고 또 낙오되는 분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명의 자매가 2023년도 제자 훈련에 지원하여 오늘부터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 되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서 목표한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을 마쳤을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분의 훈련생들이 훈련 잘 받으시라고 우리 격려와 축복의 의미를 담아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의 쉼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구역 모임들과 또 우리의 영적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성경 공부들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무사하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또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책에 책갈피를 꽂아두시면 다음번에 찾기 쉬우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느낌적으로 와닿는 그런 또 다른 구절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안 봐도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약성경의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끝에가 복음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의 복음서, 4복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요한복음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관복음. 같을 공, 볼 관.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이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그 3가지가 공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3가지의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오늘 시작도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분위기와 내용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했던 그 12사도들, 이 12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생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 기존의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은 좀 다른 그러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세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같은 거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또 그러한 것들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고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쭉 보시다 보면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는 굉장히 결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설교에 대한 내용도 많고요. 또 뭔가 이렇게 논쟁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을 했고, 그 헬라 철학 중에 어떤 철학이 유행을 했냐면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토아 학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요, 이 세상이 신적인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신적인 이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로고스. 자, 이 로고스, 이 신적 이성이 인간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인간, 내 안에 있는 신적 이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신적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인지 안 선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선과 내가 주장하는 선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잘못된 이성들을 깎아내는 것, 그게 바로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헬라 철학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당시의 이방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로고스는 곧 말씀,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도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이 예수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곧 그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복음 대상자들의 상황과 필요에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의 복음서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이후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알면요, 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세 개의 복음서 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게 선교할 때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나 언어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말로 된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교 단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민족이나 어떤 언어권에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많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번역 못 하겠죠. 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선교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할까요? 당연히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번역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요한복음들을 쭉 살펴보시면 너무 또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3,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요한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만물은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만물의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외국어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글로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들은 뭔지 알지만 내용은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언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A는 B예요. 그리고 B는 C예요. 그러면 C는 뭐예요? 이건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A, 예수님이 B, 말씀이래요. 자, 그리고 B, 말씀이 C, 빛이래요. 그럼 빛은 뭐예요? 예수님,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게 3절, 4절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3, 4절의 의미가 뭔가를 쭉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미리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왜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혀지면서 사라지는 거지, 뭐게 어둠이 뭐 빛을 깨닫고,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죠. 그러면 왜 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앞으로의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 어르신들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뭐 이런 근본도 없는 게 다 있어, 이런 표현이요. 그죠? 뭐 여기서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버릇 없게 굴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예의 없을 때, 또는 경우가 없을 때. 예, 그래서 도대체 너를 낳은 부모가 누구냐? 너 부모가 있는 거 맞냐? 더 우리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 너 양반의 자식 맞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의미의 말들은 다 갖다 붙여도 근본도 없는 것이, 이거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요, 어찌 보면 욕 아닌 것 같은데 욕인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잖은 욕,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근본이 없는 것, 이런 표현이겠죠.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은 말씀, 즉 예수 안에 있던 생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세상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자신의 근본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보고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자신들의 근본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일까요? 이 세상에 고차원적인 어떤 룰, 법률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 하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어겨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게 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원죄라는 것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닙니까? 이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이제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원죄가 되어서 흘러오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그러려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그때 아담이 숨지요. 자, 만약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죄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한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요. 그리고 뱀 탓을 합니다. 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뱀 탓한 것,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생각과 태도와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우리의 반응들이 나오게 되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느냐? 그 불이익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아니, 억울하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하게 이런 불만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왜 지금 해와갖고 내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죠? 자, 근데 이것은요, 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원죄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행위로 보기 때문에, 행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원죄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행위로도 나타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또 목사님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기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묻겠죠. 그래요?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예. 예수님은요, 이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분이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실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물론 어떤 분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럼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 설명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괜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 뭐 이런 얘기하겠죠. 자, 왜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처럼.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인데 왜 나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하느냐? 이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원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 죄, 원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철학이나 가치들이 죄다라고 치자.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개념은 육체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왜 우리가 자꾸 죽음이라고 여기느냐?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같이 밥 먹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음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떠올리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존재적 소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특별히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서 우리 곁으로 올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적인 의미다. 자,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완전한 생명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자,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원래 그 죄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실 텐데 왜 저에게 전화를 안 하세요? 저를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래요? 소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근데 왜 소통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인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깨진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것은 존재적인 소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자,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시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나 개념이 나올 때 그것을 관계적인 단절로 이해하시고 보면요,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자, 조금 전에 죽음은 관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존재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존재론적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존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요?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그 1절에서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 동행이 끊어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죽음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마치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는 그 장미꽃다발이나 장미꽃 한 송이 있죠. 여러분,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 잎이 굉장히 붉고 그 다음에 그 줄기도 막 초록초록초록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장미꽃을 가리켜서 야, 이거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그 장미꽃은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미꽃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미꽃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마치 뿌리로부터 꺾여져 있는 장미꽃 같은 상태. 그게 주님을 믿기 이전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영원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요, 이렇게 충전을 했어요. 하루 종일 충전을 했는데도 이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인이 잘못됐나?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사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꽂았는데 역시 하루 종일 충전했는데도 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스마트폰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야, 이거 수명을 다했네. 야, 이거 죽었네. 아니, 지금 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데 이게 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수명이 다했다, 죽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적 존재의 의미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이러한 내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적 의미인데,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재적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응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응용 질문.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다양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글자의 한 단어.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내 생각과 말과 행위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어둠에 뭐가 비쳐요?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앞서 얘기했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고, 심지어 그 말씀이 잘 보이라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근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예배의 행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죠.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내가 이러한 모든 관계, 또 내가 하는 말들, 생각들, 또 내가 행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월이 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들이 시작이 되죠. 구역 모임들, 또 성경 공부들, 또 뭐 제자 훈련, 또 뭐 우리 선교회 모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모임들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광고 되게 길게 했죠. 이제 이 광고들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없다라고 믿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러저러해서 나는 올해 구역 모임 참석 안 할 거야.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경 공부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얘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시는 생각인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오는 행위인가? 이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상태는 이 5절의 말씀과 같이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아무쪼록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우리 주님과 그 관계를 연결을 해서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그리고 또 나의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한번 우리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그 어둠과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는 이제 광명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참된 인간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받은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습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모양들은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빛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빛 되신 주님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소통하며 그 끊어져 있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이 주일에만 그저 1시간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비롯된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과 나의 인간관계들과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생각, 그러한 행위, 그러한 관계를 내가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